엘리사는 참 많은 기적을 행한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조가 다스리던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엘리야와 엘리사는요,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을 이 성지 동산에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또 기도의 삶을 가르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기적으로 위로하시고 또 기적으로 채우시며 또 기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공급하심을 경험한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이 여인은 한 선지 생도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마주한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본문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지금 엘리사에게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과 함께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빚을 지게 되었는데 그 빚 때문에 지금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나갈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인 혼자서 갑으로 산다는 것은 더욱 살기가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빚을 진 사람이 너가 빚을 못 갚으면 너의 두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 이렇게 나온 것이죠.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남편도 이러는데 이제 두 아들까지 잃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사에게 나온 이 여인이 이렇게 호소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만을 알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온 여인인데 지금 내 두 아들이 종으로 지금 종이 되게 생겼습니다. 이에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뭐라고 묻고 있습니까?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여기에 없는 것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여인이 가지고 있지 않은 걸 물어보지 않고 너가 무엇을 가지고 있냐 물어봅니다. 여기서 초점은요, 없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가지고 있는 건 딱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름 한 그릇입니다. 기름 한 그릇이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바로 기적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내게 있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렵고 힘들 때는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요, 우리에게 없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불평과 좌절과 이 낙심하는 마음만 생깁니다. 그러니 괜히 우리의 힘만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바로 내게 있는 것,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에게 살 소망이 생기고 또 내가 가진 것을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엘리사는 이제 기적을 행하는데요, 이제 그 여인에게 모든 이웃들에게 가서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엘리사는요, 이 여인에게 가서 사람들에게 기름을 빌려오라고 말하지 않고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말합니다. 만약 기름을 빌려달라고 하면은 아마 갚을 수도 없는 이 가난한 여인에게 누가 쉽게 빌려주기는 했겠습니까? 그래서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아들들과 함께 이웃들에게 가서 많은 그릇들을 빌려옵니다. 그래서 그 빈 그릇에 기름을 붓기 시작하는데요, 계속해서 그 기름통을 그 빈 그릇에 부을 때마다 기름이 가득 차고 또 가득 차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4절과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기적의 현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절과 6절입니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여기서 엘리사는요 5절을 보게 되면 문을 닫고 기름을 부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 문을 닫게 했을까요? 여기서 기적의 현장은요 매우 개인적이고 또 은밀하게 또 비밀스럽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해당 당 야이로의 그 죽은 땅을 살리실 때도 사람들을 방에서 다 내보내시고 또 아버지와 몇 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또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인도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으면 내가 나을 것이라 생각해서 조용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이렇게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은 사실은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고 그의 여인과 예수님만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적은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적은 경험한 사람만이 아는, 또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만이 아는 은혜인 것이죠. 기적은 우리가 방문을 닫고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밀한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8절 이하의 내용을 보시면요 엘리야에게는 사르밧 가부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가부였고 시돈 사람으로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나오는 엘리사에게는요 수넴 여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수넴 여인은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이 수넴이라는 곳에 사는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 여인은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게 되면 이 수넴 여인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아멘. 여기서 이 여인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귀한 여인, 한 귀한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수넴 여인은 어느 정도의 재산과 또 교양을 갖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선지자 엘리사를 대접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는데요 엘리사가 수넴 그 지방을 지날 때마다 항상 강권하여서 자기 집에 데려와서 음식 대접하기를 즐겨했습니다. 여러분 손님 대접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은 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귀하고 또 사람들이 보기에도 귀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요 어떤 보상을 바라거나 또 축복을 바라고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고 대접하는 것이 그녀에게는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래서 9절을 보게 되면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아멘.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대접하고 교제할수록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더 확신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고 섬기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 남편과 상의해서 그 자기의 지붕 위에 작은 방을 하나 만듭니다. 이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방, 이 이스라엘의 지역의 이 집은요 지붕이 평평했기 때문에 그 위에 방을 만드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 방에 침대와 책상과 또 의자와 촛대를 두고 또 엘리사가 언제든지 편하게 머물고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줍니다. 일종의 이 사랑방, 예전에 뭐 사랑방, 작은 사랑방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 작은 사랑방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편히 머물 수 있도록 섬긴 것이죠.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알아보고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를 대접하여 섬겼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보상을 바라고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기쁜 마음으로 섬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엘리사가 그 방에서 쉬다가 잠을 청하는데 잠이 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산 게하시를 불러서 이 여인을 잠시 불러오게 하는데요 우리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사가 자기 사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안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13절에서는 엘리사는 너희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여기서 세심한 배려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섬기더라도 그냥 대충 섬긴 것이 아니라 정말 세심하게 섬세하게 섬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묻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랴? 왕이나 사령관에게 혹시 구할 것이 있느냐?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뭐라고 지금 대답합니까?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사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사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것인데요, 그녀에게 특별한 소원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자체가 기쁨이요 자족하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여인을 돌려보낸 후 엘리사의 산 게하시가 말합니다. 이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고 남편은 늙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다시 여인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내년 이맘때 너가 아들을 얻으리라 말합니다. 이 여인이 아이가 없는 겁니다. 남편도 늙었고 이 여인도 아마 그렇게 젊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아이가 생길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축복을 해줍니다. 그러자 여인은 놀라며 말합니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이 여인은 엘리사를 뭐라고 부릅니까?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부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종을 향하여서 존경하고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예언대로 1년이 지난 후에 그 여인은 아들을 품에 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수넴 여인은 아들을 얻기에 엘리사와 그의 동행자들, 그와 함께하는 자를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여인과 그 가정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또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의 그 소원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저도 주의 종으로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요, 여러 모양으로 또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이렇게 대접을 받게 되는데요, 이게요, 섬기는 사람 섬기는 게 즐겁습니다. 섬기는 것도 좋고 즐겁지만 이 대접을 받는 사람은요 가끔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섬김을 받는 이 사람은 이 거룩한 부담감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도 누군가 너무한테 너무 잘해주면 또 뭔가 돌려주고 싶고 또 뭔가 보답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무 계산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면요, 그걸 누가 갚아주십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내가 저 사람을 축복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게 되시는 거죠. 나의 종들을 영접하고 섬기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고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저 사람을 축복해줘야겠다라는 그 거룩한 부담을 이제 하나님이 갖게 되시는 겁니다. 엘리사가 그와 그의 동행하는 사람을 잘 섬기고 섬기는 그 수행 여인을 보고 그녀에게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싶었던 마음이 엘리사에게 있었던 것처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만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그에게 찾아온 나그네를 정성껏 대접했을 때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때에도 잘 섬기는 귀한 여인들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자매는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기 그 지역을 지날 때마다
항상 지극정성으로 대접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대접했는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자매들을 사랑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게 되는데 그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기적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귀하게 보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그 소원들을 이루시며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 대접받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귀하게 대접받으면요, 그들을 축복해주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더 축복해달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 경제가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이 어려움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 것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요, 결코 복의 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수록 내가 이 가진 것 그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삶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애써서 힘써서 얻는 복은요, 우리가 애써서 힘써서 받는 그 얻는 복보다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훨씬 더 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축복해 주고 싶다, 너의 마음의 그 소원을 내가 이루어주고 싶다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